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어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7% 이상 될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를 기록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인데 예측컨대 2018년도에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는 그 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빨리 2026년에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노동 인구의 고령화, 고령자의 부양 문제, 고령자의 사회 보장 문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과 또 배우자 사별 후의 노후 생활 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란 아주 폐륜적인 불효 자식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노인 학대가 85%가 자녀들과 친족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1% 정도가 아들에 의해서, 그 다음 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부모에 대한 학대가 부모님을 가장 공경해야 될 자녀들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고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주후 1세기경 로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세계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남자들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노예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도리들, 그리고 가정의 그 화목이란 이 모든 것들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라. 그리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라는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 즉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에서 축복을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대인 윤리 관점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사회,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질서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축복으로서 땅에서 잘 된다라는 질적인 축복과 장수한다라는 양적인 축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씀은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윤리학에서는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양심의 법, 도덕률에 의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옳습니까?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께서 고통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에 종종 이렇게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의 통로가 되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입니다.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까지 바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그리고 이 자녀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온갖 희생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보다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녀들은 바르게 살고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본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0대에 넘어가 70대에 자녀에게 오늘 길 조심하고 그리고 차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충족은 자녀를 보호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본능적으로 어미는 새끼를 보호합니다.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서, 정말 자기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도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용감 못 상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성장하기까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이렇게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서, 생존의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였던 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매우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난히 횡단보도, 건널목을 많이 건너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옆집에 사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함께 학교에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니가 이웃집 누나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 자존심 좀 상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 이웃집 누나에게 용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 저 혼자 다닐게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니겠습니다. 대신 용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머니는 쾌히 허락하셨고,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그는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나중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아주 담대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토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띄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니야, 너는 이렇게 혼자 가겠다고 독립을 했고, 그래서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겨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늘 지켜보았다. 네가 학교 갈 때 내가 뒤에서 내가 안전하게 걷는지, 또 어떤 어려움 없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내가 미리 가서 너를 지켜보았다. 혹시 네가 위험에 처할지,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단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자연의 법칙, 즉 양심과 도덕률의 내추럴 로라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디바인 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 수준에서 끝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강조합니까? 본문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령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경하게 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을 획일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잘 된다라는 말 속에는 건강하게 되기를, 바르게 살기를, 그리고 뜻있게 살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뜻있게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그리고 오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효자식들을 보면은 자기 몸을 함부로 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법칙으로서 순종과 하나님 법칙으로서 공경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약속이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혼하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면 그리고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님을 효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가르침,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교훈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잘 따르면 이제 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그리고 무게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면서 부모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과의 왜곡된 관계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내면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그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부모님과의 그 화해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가장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태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절도까지도 자주 저질렀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이러다가 붙잡히면 교도소에 간다라는 생각으로서 늘 가슴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타일을 지만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못된 일을 합니다. 결국 아이가 붙잡히게 되면 그는 교도소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합니다. 이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금속 가게에 가서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척합니다. 주인에게 보란 듯이 모습을 보이자 주인은 즉시 신고해서 그가 붙잡혀가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면회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너에게 정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하지 말아라. 너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들어온 것으로 족하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아들 현태에게 어머니가 기다리면서 통곡으로서 절규하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절대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를 잘 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살면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네 아버지가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너에게 교도소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네 젊은 시절 교도소에 들어가서 인생을 다 낭비할까 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란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검정고시를 보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부모님도 곧 나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마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주신 두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생명의 통로가 되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되었고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도록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불빛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불빛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런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절대로 잘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홀로 되신 과부도 그 자녀들이나 친족들이 잘 보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신데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참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성경 읽었던 말씀 있죠. 성시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에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리고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연세가 들었어도 힘이 없어도 여자여도 자녀들보다 또 학업이 덜하다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하라. 두 번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에 관한 교훈들을 줍니다. 이러한 진리를 살아 가치 있게,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팔지 말라,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그 가르침, 지혜, 훈계, 명철한 삶에 대한 교훈들을 잘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게 되었을 때 그 부모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선물 귀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마음이 담겨졌을 때 진정으로 선물의 가치가 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할 때 타락하기 전에 지었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즐거워하라.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다했어도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자녀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이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효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돈도 드려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됨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바로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참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대한 감사하고 또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었다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길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